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번세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 일에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진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적용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63번입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예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따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따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늘 정케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소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대표에서 한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담대하라고 하셨고 인내를 필요한 인내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약속한 것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뜻을 헤아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속에 묵은 찌꺼기를 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너희는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오직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므로 하나님 모든 일에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약속한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정말 힘을 입은 자로 생명에 누리는 자로 살림을 받은 자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날로 험악하고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끊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정말 넘어짐이 없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해 주셔서 이 어둠의 세계에서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어지고 또 그 싹이 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은혜롭교회가 그 수가 적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므로 그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모든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그들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셔서 그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사 이 흑암한 세상에서 정말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87편 7절에 보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인생의 문제는 사실은 근본을 몰라서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어둡게 만들고 단순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풀리면 사실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그리고 신앙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철학과 처세와 여러 가지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기엔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복음인 것 같고 마치 그것이 구원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상당히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또 풀리지 않는 게 인생의 문제죠. 답이 없고 끝이 없고 끝없는 공허와 혼돈과 그 답 없는 인생들이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예수님께서도 유리하고 방황한다고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한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한 문제를 근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사실은 기초부터 튼튼하지 못하면 그 건물이 온전히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기초 작업을 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과 그리고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결국에는 아무리 그 건물이 잘 지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히 지어진 건물이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기초, 관계의 기초, 이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사실은 높은 건물일수록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버텨줘야지만이 그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건데 우리가 기초가 바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거든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우리는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택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떠한 자리 그리고 어떤 길을 택하는데 그게 오만한 자리고 오만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래, 넌 할 수 있어. 네가 최고야. 그게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나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대단한 민족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뛰어난 나라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거의 70~80%를 무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딴 주변 나라의 경제적 정세에 우리나라는 사정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경제적인 약체인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그 근본적인 경제 기초가 단단합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빚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망한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기초가 단단한 나라입니다. 일예로 해외 나가서 우리나라 돈하고 일본 돈하고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잘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일본 돈은 받아줍니다. 그만큼 통화적 가치가 일본이 더 높은 이유가 뭐냐? 경제적으로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명 국뽕TV라고 하죠. 국뽕TV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마치 막 일본을 이기고 막 일본보다 대단한 것처럼.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아직도 우리는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에 빠지냐? 오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만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버를 합니다. 과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다 거짓의 늪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잘못되는 게 뭡니까?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다는 말이 있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요. 아직 경제적 기반이 약한데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막 외제차를 떵 하고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감당할 만한 그게 안 돼요. 나중엔 그게 다 빚더미가 되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길에 그것이 마치 그 안에서도 뭐가 있거든요. 나를 세워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인 것 같은데 사실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평안함과 기쁨이 그 안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의 기초는 뭡니까? 기초는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마치 응답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응답해주면 그게 마치 이제 된 것처럼 우리를 막 세워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면서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평생 명심해야 될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하지만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뭡니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큰 질병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질병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도 않고 우리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어둠과 빛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도 사람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디를 계속 마귀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교만이거든요. 왜 마귀가 타락했습니까? 왜 천사가 타락했습니까? 교만이거든요. 교만. 그 교만의 대척점에 뭐가 있어요? 그 교만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정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내가 네 말은 듣지만 내 말은 안 듣는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 말은 듣고 누구 말은 듣지 않는다는 말은 뭐? 벌써 자기를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작품이죠? 마귀죠. 마귀. 육신과 세상의 작품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벌써 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통해서 비추시는 그 은혜의 빛을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빛이 비춰질 때 은혜 받을 수 없는 나의 상태를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곧 뭐를 얘기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이게 된다면 어떠한 뛰어난 사람을 봐도 질투보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뭐예요? 영예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를 우리는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 말은 뭐겠죠? 벌써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주신 걸로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 속에 있는 그조차, 뛰어난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뺏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자신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조차도 죽기까지 복종하셔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그게 뭐야?
내려놓음,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에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뭡니까?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육신의 종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밀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에 맞는 현장을 제공하세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잘 살게 막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해요.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척박하게 막 너무 힘들게 막 말하자면 없는 것들 속에서, 낮은 것들 속에서, 연약한 것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현장 속에서 어느 과정을,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걸로 보면 우리는 다 아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는 이 육신과 세상과 마귀는요, 끊임없이 그걸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있고 없고, 높고 낮고. 그래서 뭘 모르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과정 속의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곧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건 곧 뭐와 연결되는 겁니까? 죄와 세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본인이 직접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변형하거나 그것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이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과정을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억하면 되고 명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가, 통치자가 두려워할 존재가 됐어요. 두려워할 존재였어요. 예수님의 신앙이 항상 지적당했거든요. 정말 이건 모독이다, 친성 모독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굴 만났습니까?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 아니요. 죄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창녀. 세리가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국가에서 세금 10,000원 내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서 20,000원 뜯어. 그래서 10,000원 자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이게 돈 가지고 이게 그 나쁜 놈들 있잖아요. 돈 빌려주고 막 엄청 또 뜯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창녀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까?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만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정죄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무엇을 예수님 잘 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기초, 근본. 벌써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뭐예요? 사실은 이게 돛진 개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엎어치나 매치나. 응? 앉으나 서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70대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80대는 집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똑같고 90대는 사나 죽으나 똑같잖아요. 그런 우스갯말을 오늘 했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근원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똑같아요. 사실은.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의 감정들, 생각들도 다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향이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요, 이게 훼손이 되니까 다 어디를 향해 가요? 육신과 세상을, 욕심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양의 문으로 들락날락하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게 하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과정이 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의지해 사는 거거든요. 왜? 내 자유의지, 내 의지,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자꾸 향해 가니까, 죄를 향해 가니까, 오염돼 버리니까 씻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금 오늘 87편 7절의 말씀은 87편 안에도 있지만은 모든 자들이 사실은 그 근원을 모르고 있다가 그 근원이 회복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와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제 안 거예요. 내 모든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찬양을 한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터전,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죠. 어디에 있다는 거죠? 성산에 있다. 거룩한 산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를 세우신 도시거든요.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죠. 영적으로 예루살렘. 그게 바로 성산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이스라엘이죠, 모든 곳보다 이 여호와의 성산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죠. 왜 사랑할까요? 여기에 사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중에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그 증거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성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문들이 사방으로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모든 천하 만민, 다른 방향 이후에도 나오지만 다른 민족을 향해서도 이 문들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 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그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럽다는 말이죠. 4절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합은 애굽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은 그 당시의 강국이죠. 그렇지만 이 나라들은 다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블레셋은 또 어떻습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잖아요. 이 바알 신이 완전히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게 언제입니까? 아합 왕 때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시집오잖아요. 이 여자가 지금 그 엘리야 그 갈멜살 사건 아시죠?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하고 한판 붙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우상으로 전국을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방 신에 영향을 줬던 이 블레셋도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구스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나라들입니다. 두로가 그렇고요. 구스는 에디오피아 먼 이제 흑인이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 나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사랑과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거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모든 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이방 신에 빠지고 그리고 혹은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얼마나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신앙적으로 바로 섰을 때는 이들이 감히 건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틈을 보이면 어떡하죠? 적이 쳐들어오죠. 우리가 연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적은 그 연약한 틈을 비집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영적인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적군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마귀거든요. 육신이의 세상이에요. 우리의 틈을 노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를 잘하는 적군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격과 여러분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강함, 이들의 있음, 그리고 이들의 신앙, 결국에는 불신앙이죠.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내가 주를 안다고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어디에 두고 있죠? 항상 우리는 저 사람이 빨리 뭐 예수를 믿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말 항상 방향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보지 않고 항상 외부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벌써 나와 떨어져 있는 문제인데 각자 개인 속에서 변화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나를 상대하는 그가 누굴 상대해? 나를 상대하거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나를 상대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요? 내가 똥이 되면 똥 보듯이 보겠죠. 내가 금이 되면 어때요? 금처럼 받들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 보는 걸 똥처럼 쳐다본다면서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저러냐? 금은요, 똥 취급받아도 신경 안 써요. 금인데 뭐. 안 그래요? 내가 금인데,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신경 안 쓴다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아시죠? 돌로 때려도 돌이 깨져요. 다이아몬드 안 깨져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다 속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제대로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딱 약간만 바꾸면 돼요. 약간만. 시선을 약간만. 그래서 죄는 뭐죠? 표적을 벗어난 거예요. 약간 빗나간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약간만 빗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말리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들도 뭐라고요? 거기서 났다. 이게 뭡니까? 그들의 부강함, 대단함, 뛰어남이 다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비춰진 복음이 저 여호와의 성산, 그의 터전인 성산에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저들에게까지,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났다라고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5절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이 사람 저 사람, 그 이방인 사람들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러한 말하자면 이방인을 향한, 그 사람에게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생명책에 등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도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민족을 향해 있지만 그 민족 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 거고 허락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거기서 났다, 여호와에게서 났다는 거죠. 이 구원으로 인하여 7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축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드디어 뭐가 회복된 겁니까? 근원이 회복된 거예요.
두로의 그 부강함, 라합 애굽과 바벨론의 그 강함, 그리고 블레셋의 그런 이방 신앙,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가? 그 강함과 뛰어남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근원을 잃다 보니까 다른 신앙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 바알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얼마나 무지한지 아세요? 그 언약궤를 뺏겼을 때 언약궤를 바알 산당에 놓잖아요. 신전에 놓잖아요. 근데 모가지가 다 날아가잖아요. 반신 모가지들이 다. 얘네들이 이게 언약궤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일 때문에 바알신이 나가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뭐를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게 되죠. 어린 암소 되고 보내잖아요. 언약궤를 보내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그냥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아, 여호와로 말미암음이구나. 그때 조금 이 블레셋이 조금 알았겠죠. 근데 이들이 그 근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때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 축제가 되는 거예요. 왜 노래하고 왜 뜁니까? 기쁘니까 그렇겠죠.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그렇지. 막 울면서 노래하고 뛰어노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게 근원에서 나와야지만이 그게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에서. 뭐가 회복돼야 돼? 그 근원이 회복돼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빛을 비추시는 거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라니까요. 계속 우리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우리의 심령을 계속 살피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영적인 회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봐라. 그게 영적인 메시지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요? 연불 외우듯이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문 외우듯이 막 기도하고 예수님 찾고. 그게 아니라 너의 전 인격으로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복음 회복이 사실은 모든 부요함, 강력함, 또는 이방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무지 때문에 혹은 물질에, 혹은 강함에, 높아짐에, 혹은 다른 신앙에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거에 빠져있는 사람은 진정한 근원에서 오는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만약에 찾는다면 여러분은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걸 주의 아시죠? 이 성산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과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근원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이 군대 개수하지 말라는데 개수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하잖아요. 재앙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한 데가 바로 여기에요. 성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번제를 드린 곳이에요. 거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그 터 위에 솔로몬이 성을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세운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그리고 그 고백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이 다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만 봐도 얼마나 그 가치를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것을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시온을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성산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것은 곧 뭐의 회복입니까? 우리 인생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러한 회복의 과정을 주실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계신 줄 볼 수 있냐?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그것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막 말씀이 알게 되고 말씀이 뭐 믿어지고 이래도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열매 맺으려면 자기 부정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결국엔 뭐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부정의 가장 표현이 뭐였어요? 십자가 지는 사랑이잖아요. 거기에 누구도 다 무릎을 꿇었어요. 원수도.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원수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라합, 이 애굽이거든. 바벨론, 블레셋, 두로. 블레셋은 이스라엘 옆에 붙어서 맨날 괴롭히던 그 원수 같은 놈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아가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비춰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싸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속한 현장 가운데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 자신과
우리 속한 현장을 정말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 온전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온전한 열매 맺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모든 만남 위에,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